고린도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으시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문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그런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암흑과 어두움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탄핵 정국이 마지막을 고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2명이나 파면시키는 불명예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투표를 하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아닙니까? 이제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이 새로운 지도자로 뽑히게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개인적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진정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과거 어둠의 역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광명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자긍심으로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자조적인
정치 불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족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나무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으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의 그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의 그 길을 배워 익혀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계속 연하여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받았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의심을 받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 길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과거에는 자신이 단순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경험한 이후로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율법주의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무도 없다니. 그런데 그 불쌍한 나 이 자신 죄 중의 괴수 핍박자 포행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에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바울의 선교의 대상, 목회의 대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청중들, 성도들의 삶은 아직도 변화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보면 국민들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안타깝고 괴롭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적 미숙아의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젖먹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도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라나게 하고 자립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한 목회자의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율법을 행한다, 갖가지 자랑들은 늘어놓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금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려 기도했다면 이런 아픔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경북 지역의 그 산불이 급속도로 청송, 안동, 의성을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헬기도 사고가 나, 많은 소방수들도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인간의 힘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한편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만 있지, 누구 한 사람 그 불길 속으로 달려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광화문에서, 세종로에서 데모를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할 뿐이지 서로 손을 잡아보자고 누구 한 사람 나선 사람이 없잖아요. 좌파다 우파다 싸우기만 하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손을 내밀고 화합하는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좌파도 괜찮고 우파도 괜찮고 이제는 한 형제고 한 국민인 사실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그 좌파 우파의 싸움을 진절머리나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형이 공산주의자면 동생이 민주주의자,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수십 년 전서부터 경험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노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쌍곡선을, 평행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눈에 귀에 들으면서 우리는 왜 실천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원자들은 많아요. 지원자들은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그 직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수십 대 1씩, 100대 1씩 넘어가는 경쟁률이 되는 그 이력서를 내고 뭐 입사원서를 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은 한두 명인데 못 믿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 스스로를 추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서류 한 장, 두 장 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런 서류, 죄송합니다, 한 장 서류 나부랑이를 가지고 우리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랬어.
뭘로 보여줘야 된다? 뭘로? 삶으로, 행동으로. 예? 자기 이력서 써가지고 추천서 누구누구에게 받아가지고 그거 내서 나는 이런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의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 사기꾼, 머리 대머리에다가 키도 짝달만 해가지고 말주변도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던 바울이라도요, 사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모자란 부족은 많이 있지만 이 교회를 목회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이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 편지는 적어도 누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 아닙니까? 요즘 뭐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지만은 편지 속에, 글 속에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이 그려져 있고 써져 있는 게 편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뭘 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는커녕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꽉 막히는 사람, 요즘 말로 유도리가 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양심이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나타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뭘로 안 쓰고요? 목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글씨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도 마음대로 뱉어버리고 삶도 마음대로 살고. 적어도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상표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표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서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 달라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가.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볼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에 빠져있냐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파다, 누구파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나누고 분열되어지기를 좋아하느냐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받았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직접 그
모세가 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직접 글을 써주셨어요. 그게 계명이 아닙니까? 십계명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글을 써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실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 아멘. 내 마음판에다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셨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인을 표식을 해줬어요. 육체에다가. 그게 뭐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뭘?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요? 몸에다가 하나님 직접 표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표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하는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추천서를 바울이 지금 거론하는 이유는요. 추천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장씩 다 써주시는 거예요.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뭐 삼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써놓은 거 뭐요? 새 언약의 일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써주셨다?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추천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어. 아유 나 추천서 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추천서 하나씩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 삼기 위해서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도들은요 율법 그 할례 그것을 지키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뭐죠? 그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거지만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주기한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보십시오. 모세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 얼굴이 뭐예요? 빛나고 아름다웠어. 너무 빛이 나서 그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스스로 얼굴에다가 뭘 가렸어요? 수건을 가렸어요. 그런 율법적인 삶의 주인공인 모세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두 가지 있어요. 무슨 직분?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있어요. 다 우리는 영의 직분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직분자로 율법의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해요.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그게 뭐예요? 영의 직분이요.
아멘을 안 하지. 내가 받은 직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걸 가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시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앞에 있는 율법의 직분은요. 율법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지켜야 되죠. 예? 부모를 공경해야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기면 뭐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죄의 직분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을 무슨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에서 어떤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다 바꿔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재미있는 설교, 간증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 율법으로도 안 되는 모세도 안 되는 일들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직분이 있다? 의의 직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슨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 한 개도 없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 왜? 인간이 그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꼬꾸라졌던 바울이 눈을 떠보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질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맨날 생각하는 게 세상만 바라보고 아래 것만 바라보고 위에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의 직분을 가질 수 없어요. 영의 직분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직분자예요. 정죄의 직분자예요. 10절 시작.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아멘.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해. 세계 월드컵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더 중요해. 세계 올림픽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어? 아시안 게임에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에 만족한 걸로.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자기들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걸 뭐라고요? 더 큰 영광이 오는데 그 더 큰 영광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니까 외국 나가보니까 한국에 사서 사는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밖에 나가봐야지. 다른 걸 배워봐야지.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문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그게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받으면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율법은요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에 비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에 비교할 때 율법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사십니까? 영광의 직분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 비하면? 영광의 직분에 비하면.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머리가 터져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쭉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예? 청와대를 나와야 되고 용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길을 쓰는 거예요. 예? 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좋은, 예? 관제에서 살고, 그게 영광입니까?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없어질 것도 영광이 돼요. 네? 세상에 영광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다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 여기 길이 있을 그랬어요. 길이 있을, 이 길 영자입니다. 영자는 영광. 길 영자에다가 빛광자예요. 그러면 길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영광은 끊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질 걸 가지고 그냥 길을 쓰는 거예요. 예? 좁은 길로 가는 게 나아, 넓은 길로 가는 게 나아. 넓은 길로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예요? 끊어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는 망하는데요. 그래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너무 이거 기가 잘못 길을 들었나 보다. 그런데 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광이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메달을 수천 수백 개를 딴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왜 성도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주님. 싸우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요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싸웠잖아요. 그죠?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저는요 얼른 먹고 동생 거 이렇게 바라봐. 그러면 그러지 나는. 미쳐.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를 사면 동생이 얼른 먹어.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동생이 내 입에다 갖다 줘. 그게 인간이야. 동생이 좋네. 목사님이 못해 먹고, 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먹으면 좋은 거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알고 사는 게 세상인데 그게 아무 허물이 없어. 예? 여러분 다 이제 60일줄이 넘으셨잖아요. 60일 넘어가니까 뭐예요? 아휴,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하나 더 먹으면 뭐하고 안 먹으면 어때?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뭐로 사는 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절 하면 다 짓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사는 그걸로 끝인데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쉬운 진리이면서도 어려운 진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가르쳐지고 보여지고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살아도 한 석 달 살면 1년 살면 만족하나요? 집을 100월 같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그게 만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